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품성주일과 겸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모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다시 한번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맘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이 아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저를 시험하는 대적자들을 제 힘으로 맞서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이지만 겨자씨처럼 자라서 제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됐던 2020년이 어느덧 1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하루하루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제가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로 세상의 시험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과 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도 잃지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교회를 주시고 형제자매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지혜와 믿음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의 비전과 계획, 사역과 헌신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경고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삶과 목숨을 내던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과 사랑과 자녀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회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그 말씀이 기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연합 찬양대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 원하고요.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 함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온라인 중심으로 모이고 현장 예배는 50명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이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샘터 모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카페 수익금으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교인들 자녀들까지 해서 18명 친구에게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올해 교회에 있는 고3들이 대부분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서류는 다 이제 원서 접수했고 아마 이제 면접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제 10월 달에 많이 될 텐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텐트 패밀리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큐티인 말씀 묵상 목회서 순위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81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거나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전자 속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주전자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죠. 개구리의 점프력은 충분히 주전자를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원래 개구리에 익숙한 찬물에 적당한 온도의 물에 넣어두면 개구리는 그렇게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서서히 이 온도를 올려가면 개구리는 이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자기의 체온을 올려서 그걸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어느 순간 어느 온도를 넘어가면서 결국 개구리가 삶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그냥 자기 익숙한 온도의 물 속에 있으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지 않은지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는 줄 모르는 그 무감각과 부주의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시오리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의 정의를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경각심이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에 대해서 깨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은 이 경자가 경계할 경자에 깨달을 각자를 써서 외부의 것들을 잘 깨어서 경계하는, 요즘에 이제 이게 중앙대책본부에 브리핑을 할 때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말, 그 말이 뒤집어 얘기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경각심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날 그 밤에 어둠이 내린 시각 예수님은 감람산 어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십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는 올리브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엎드리시는데, 기도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너희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좀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시 동안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1시간 기도하기 이런 어떤 운동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 아주 짙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있길 원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그날의 제자들과는 달리 깨어 있나요? 아니면 그날의 제자들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무감각과 부주의함 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나아가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탄의 올무를 내가 사단의 미끼를 물어서 그의 올무에 걸려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에 빠져서 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죄에 쓰러지도록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의 언어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자가 되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실족하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쓰러지고 다른 사람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넓은 의미의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룻밤을 셀 수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연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인정함 속에서 깨어있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영국의 보리스 존스, 그리고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 이 세 명의 대통령이나 수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이 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치 지도자예요. 이 세계적인 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의 대통령이고 수상이지만 결국 코로나에 감염됐죠. 또 이 세 리더십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현대 여러 리더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세 명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이스는 권위주의 리더십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자신의 뜻대로 구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이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고 그것이 이런 어떤 코로나19 감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우리 헌금 찬양을 했던 영상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영상을 보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많은 어떤 이렇게 쇼 프로그램은 다 편집 역량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에 원래 담긴 장면은 별스럽지 않은 장면인데 그것을 적당한 위치에 순서를 바꿔서 집어넣고 적당한 자막을 넣으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장면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는 이 편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버라이어티 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편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미와 흥미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나오미 클라렛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현실을 잘라서 붙이는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처음부터도 과학자들의 증언을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 편집하는, 이 코로나19는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 3월에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이미 다 문서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외면한 채로 그 감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우선하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무시한 채로 그것을 이렇게 편집하는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 마음대로 편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토론회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마스크를 쓴 답답한 사람이라고, 겁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내가 편집한다고 편집되지 않는, 마치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나 시험 들 거야라고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험 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런 걸 저렇게 하찮은 걸 가지고 사람이 뭐 이렇게 시험을 들어,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드는 자리에 덜커덕 들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조차도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하여금 시험 들지 자고하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넘어질까 위험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바울 같은 사람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나도 시험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언제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험 들지 않으려고 이걸 긍정문으로 적극적인 문장 능동태로 바꾸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사명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인생, 시험 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명을 이루는 인생, 시험을 뚫고 유혹을 뚫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 예수님은 그 밤에 깨어있음으로 사명을 성취하며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죠. 그날 1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결과와 패기는 온데간도 없어지고 나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몰라요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시험 들지 않으려고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는 이유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있는 그 위치, 아내로서 있는 위치, 내가 직장에서 있는 그 위치,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의 성공이에요. 성공이란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란 어떤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뿐만 어떤 지위든지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며 그 결혼관계 속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그 존재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다라고 말해요. 죽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 호흡만 살아 있으면 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우리는 감히 그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 우리 집어넣는다고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2, 3일 전에 호흡이 살아있던 그분도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한 줌의 죄를 만드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죽은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 죽은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인데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미 교회가 아닌 교회, 그 교회가 사대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다시 깨어나라고 부탁해요. 권면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아니하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어느 때에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대라는 이 동네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화려한 도로가 5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고 주변에 은과 금 광산이 있고 양모와 염색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소대교회 지역 가운데 이 번영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치와 향락이 넘쳤던 그런 도시.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사대 사람은 느슨한 도덕 기준과 공공연한 부도덕성으로 명성을 얻었던 도시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부도덕성으로 명성을 얻을 만큼 사치하고 타락한 도시. 그런데 이 도시의 성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의 자리접근 성체를 가졌던 도시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사대 유적지인데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고 이게 이제 교회 터이기도 한데 원래 사대 성체는 저 맨 위에 이 산 위에 요 위쪽에 사대의 성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방이 절벽이에요. 그 한쪽 방향만 진입이 가능한 거기에 사대의 성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절벽이니까 어느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 방향만 딱 막고 있으면 완벽한 보호를 받는 성체. 그래서 경계를 느슨하게 했던 한쪽만 지키고 그랬다가 결국 역사 속에서 고레스와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짓밟히는 두 번의 역사적인 안타까운 경험을 가졌던 동네가 사대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이 사대교회는 너무너무나 번영한 풍요 속에서 방심하고 방치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대교회는 핍박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교회. 사단이 핍박하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깨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핍박하면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가장 비전투적인 교회.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네. 괜히 사단이 건드렸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교회. 너무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데 이미 죽은 교회, 사대교회, 잠자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사명을 이루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명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채로는 사명을 이루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인생, 온갖 시험과 유혹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존재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주의 사람, 깨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여러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 두 가지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으려면 몸이 피곤할 때 기도해야 해요. 깨어 있기 원한다면 몸이 피곤할 때,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면, 몸 피곤하면, 삶의 무게에 눌리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쉽게 부주의하게, 무감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오늘 40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꺼풀이, 눈이 피곤했다라고 말해요. 눈이 피곤했다. 근데 이게 피곤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엔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아무리 이렇게 뛰고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올려도 계속 감겨지는, 내려오는 그 눈꺼풀,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이건 그 육체적인 상태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넓게 이야기하면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무거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든, 오늘 하루를 숨쉬며 견디는 게 너무너무나 버거운 순간.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히 고민이 돼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마음이 놀라고 슬픈 때 있죠. 너무너무 슬프고 고단할 때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 제자에게, 동료에게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그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생겨서 너무너무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조금 깨어 있어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라고 여러분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쉽게 하는 말,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그 밤에 길을 가면서 몇 명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고민이 생겨서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이 마음 상태,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 한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힘겨운 삶의 무게가 짓눌리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를 일으키죠. 기도 속에 그가 뭐라고 기도해서요? 본문 36절에 주님이 하셨던 기도잖아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빠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이 병에서 나를 능히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작정하시면 오늘 이 무너지는 사업을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빠인 것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해요. 여기까지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기도는 피곤하면 못해요. 여기까지의 기도는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오래전에 오살리에 가서 금식기도를 한 주간 하고 내려오는데, 금식기도가 끝나고 나서 방 키를 이렇게 막 넘겨주는데 그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내려가셔서 식사 잘 하시고 내려가셔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아니 한 주간 금식기도하고 내려가는 목사한테 내려가서 기도 열심히, 저 말이 뭔 뜻일까? 뭐 대묻기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금식을 하고 힘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소리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깔아져 있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눈 뜨면 김치가 오가고 눈 뜨면 다른 게 오가요. 진짜 부르짖는 기도는 체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노동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우리는 보통 돌 위에 이렇게 해서 하늘을 쳐다본 걸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늘을 쳐다볼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엎드려서 신음하듯이 기도해요. 아빠,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 시간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나 버거운 짐은 여전한데, 이 짐은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 짐을 지우시는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복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부복하여 엎드림으로 일어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몸이 피곤하고 삶이 버겁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그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엎드려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내 영이 더 맑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지도록. 그래서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오고 있다,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삶이 무겁고 힘들 때, 몸이 피곤하고 버거운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기보다는 엎드려져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덮여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예요. 깨어있음, 그러난다면 오늘도 피곤할 때, 버거울 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할 때 감사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병행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다 오셨을 때, 오늘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그 모습, 저 내면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누가복음은 가르쳐줘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45절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지금 슬퍼서 잠들어 있어요. 슬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샘터 모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샘터장들이 이렇게 샘터 모임 리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기도 막 자기 힘든 거 막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꼭 참고 때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좋은 샘터장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실 샘터장이에요. 간혹 이 샘터를 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샘터장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모임 때 자꾸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많이 하니까 나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맨날 모이면 샘터장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럴 수 있는 샘터로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남의 힘든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면 듣는 것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래서 샘터장을 이렇게 처음 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키기만 했는데 샘터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 나는 오늘은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몇 번 하세요 누가 이러기만 해 진행만 한 것 같은데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때로는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를 들을 때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담은 이걸 분리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상담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담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짐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얼굴 표정이 슬프고 놀라고 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죽게 생겼다.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해야지 이런 열정이 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너 요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저를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그래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가 아니라 뭔 때문에 그러지?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힘드신 거지? 뭐가 왜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만 많아지고 기도는 오히려 안 되고 그런데 그 생각이 막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쓰러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쉽게 부주의하기 쉬워요. 쉽게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워요. 그럴 때 깨어있기 위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깨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해달라는데 그리고 이걸 구하는 이유도 목적도 악한 목적도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 안 들어주신 거 옆으로 놓고 곰곰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매정하기만 하신 분이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라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떤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는 떠올리는 몇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날을 떠올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추스려지지 않으면 제가 오래된 자료를 드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자훈련 때 간증했던 거 이렇게 간증했던 분인데 언젠가는 다시 이런 간증을 하실 때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때로는 교회에 열심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인생의 곡절을 겪다 보니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이 끈을 놓지 말아야지. 그럴 때가 있어.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은 어떤 순간 혹 만났나요?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지가 멀쩡한 것만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지가 멀쩡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 그냥 모여서 주일날 뭐 교회가 뭐가 좋아야 되고 설교가 좋아야 되고 시설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제는 주일날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는 이제 주일날 모일 수만 있으면 은혜는 받는 거예요. 교회 올 수만 있는 것만 가지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수없이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 내가 다시 깨어나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도 또 품어야지. 오늘도 내가 또 안아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 깨어있다는 것은 몸이 피곤하고 삶이 버거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도와 감사가 깨어있음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감난산으로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습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내일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오늘은 가서 철야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고 늘 감사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깨어있게 왔던 거예요. 코로나19와 함께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잊혀진 감염병. 이룰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보면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통계가 나온다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잖아요. 수두 또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안과 전염병, 그 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병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지난 개월 독감도 일부 있다가도 2월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그냥 4월, 5월까지도 보통 환자들이 나오는데 거의 없어지는. 이 시절이 되면 수두가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돌아가지고 교회도 막 돌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수두 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눈 감면 평균 3분의 1이 줄였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줄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망률까지. 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상의 습관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없고 기침할 때 이 팔뚝으로 기침할 때 입 안 가리는 사람이 없고 손 씻는 빈도가 하루에 2배 이상 평균적으로 보통 자신이 평상시 손 씻는 횟수의 2배 이상 손을 씻게 되고 사람들을 아주 근거리에서 접촉하고 만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면서 반대편 통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있지만 반대편 통계에서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인 통계 자료도 여러분 많은 삶의 부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사명에서 이탈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존재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어떠한 시험도 사단의 유혹도 내면의 욕심도 세상의 유혹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늘 몸에 배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밤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부탁을 하실 수 있는데 수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깨어있지 않은 채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깨어있지 않은 채로는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서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말하죠. 초대교회에 이 카타콤베에 있었던 로마의 그 공동묘지 지하에 있었던 성도들의 상징이 익스투 물고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첫 이니셜을 라틴어로 뽑으면 그게 물고기 익스투가 돼서 물고기 상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라 당시만 해도 물고기였다고 말하잖아요.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물고기를 바닥에 그려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렇게 물고기가 잘 때조차도 깨어 있었던 것처럼, 눈뜨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깨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다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함 속에, 깨어있기 원하는 그 열정 속에 물고기를 그렸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게 위에 깨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깨어있음이 일상의 습관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오신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삶이 무겁고 아버지 몸이 지쳐가는 그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기력을 다 잃은 그날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저앉아 울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깨어있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항상 감사하라고 있고 기도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주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도록 주님의 영혼을 눈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주시네. 아버지, 깨어있는 주의 사랑 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너희가 일으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인간으로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신이 저렇게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기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깨어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이 아니라 시험거리도 유혹도 미혹도 내 연약함에 쓰러지는 것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도 불현듯 도적같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덜커덕 시험에 드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음이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족 예체능.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추석 명절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드디어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되면 항상 첫째 주에 우리가 품성 예배를 드리죠. 10월의 품성은 경각심인데요. 눈치게임 1, 2, 3, 4 걸리셨습니다. 경각심,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를 집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집중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번 해봤고요. 바로 이 주제와 맞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주제 영상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사람이 마을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당시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잔치에 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제각각이었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주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주인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종들은 이미 옷을 갖춰 입은 채 등불을 켜놓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종들은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성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밤중이나 새벽에 주인이 오더라도 깨어있던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인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의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앉으라고 말한 뒤 특별하게도 자신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많은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마지막 종이 아주 적은 돈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1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주인은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주인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들려준 두 이야기는 모두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온전히 실천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명령한 시간 동안 주인을 잘 기다린 종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긴 재물로 최선을 다해 일했던 종들의 이야기죠.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말한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주인은 그런 종들을 종의 신분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죠. 주인만이 맛볼 수 있는 자리와 음식에서 주인이 친히 시중을 들어가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을 주셨어요.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낭비해서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의 식탁에,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경각심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사용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상 속에 주인공이시라면은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맡겼을 때 도도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원래 안전한 투자를 좀 추구하는 성향이어서 땅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이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다시 주인께 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분 이우혜 도도사님이라면은 그렇게 돈을 이렇게 주인이 맡겼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디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싸서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와, 네. 김동국 목사님이 이렇게 또 주인에게 큰 돈을 맡겼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간 이우혜 전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저는 쉬고요. 약속하셨습니다. 네, 퀴즈쇼가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제2회 퀴즈쇼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문제가 나가는데요. 그 중에 10문제 이상 맞추신 분들에게 상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재미있게 맞춰주시고요.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할까요? 퀴즈쇼 속으로 출발!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땡! 몇 초? 10, 9, 8, 7, 6, 5, 4, 3, 2, 1, 그만! 거기까지. 자, 한가위 좋은 복된 한가위입니다. 위하여. 명절에 식혜죠. 네. 함께 마시겠습니다. 쭉 들이키세요. 원샷인가요? 원샷이에요? 아니요, 다 마실 필요는 없어요. 맛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소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저는 좀 남겼습니다. 저는 원래 식혜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근데 그래도 맛있는 식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식혜는요. 찐이야. 진짜입니다. 네, 지난번 복불복 때 저를 택해서 틀리신 분이 많다 들었는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 남경씨 다 마셨습니다. 식혜가 분명합니다. 저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진짜 식혜입니다. 누구예요, 근데? 저요. 못 먹겠어. 확 올라가면 못 먹겠어. 그냥 짠맛이에요? 이가 약해. 오! 나 진짜 못 먹겠어. 와! 절대 다 못 먹어요, 이거. 아, 너무 많이 넣었나? 와! 장난 아니야. 잠깐 이거 중간중간.
크게 한 입.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모닝 그 빵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맑음, 저는 절대 와사비를 먹지 않았습니다. 와사비 냄새 안 나죠? 올 추석은 모닝빵과 함께. 좋아요. 저는 원래 빵을 잘 안 좋아해서요. 다 먹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와사비가 들어간 빵을 먹었을까요?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정답은 신념을 이미 입에 갖다 대는데 냄새가 와 냄새가 나서 차마 못 깨물겠어.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한우리 교육자들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팀을 짜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기준선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다 상대편 진영으로 끌려가서 넘어가면 지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서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팀부터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타고난 약골입니다. 이 팔뚝 비루한 거 보세요. 저는 팔씨름을 태어나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규영 전사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사님은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사님 한마디. 저는 그냥 저쪽으로만 갈게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저쪽으로만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팀에게 한번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며 싸우겠습니다. 박 전사님. 네, 힘으로는 질 수 있지만은 팀워크만으로는 저희가 또 한 수 위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잠깐만. 시안 했는데 땡겼어. 잘 안 했는데요. 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저는 다른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제기! 자신 있습니다. 제기의 캔디. 이 제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으시면 어떡해요. 다시. 저희 어렸을 때 별명이 용두동 족제비였습니다. 보여드리죠. 드디어 제 주종목 제기차기가 나왔군요.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줄다리기에서의 영광의 상처 제기로 제기하겠습니다. 지율아! 아빠야! 어라? 나. 음악부터 해주세요. 제기의 캔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족제비. 어라? 시작했습니다. 이회 전에는 딱 제기까지 갖다 썼는데. 다시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거 찍혔어. 한 번 더. 찍고 있죠? 응. 네, 퀴즈쇼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매주 퀴즈쇼를 촬영할 때마다 마치 1박 2일의 멤버가 된 것처럼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제 믿음 나누기 시간이에요. 경각심에 관련된 믿음 나누기 시간인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받고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예전에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시원한 매실 담았던 거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덥고 하니까 제가 막 허겁지겁 먹었었는데 거기에 건더기가 되게 많이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실 담근 거니까 뭔가 있겠구나 하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컵을 내려놓는가 동시에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초파리들이 죽어있던 시체들이 이제 매실이 다니까 거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던 해골물과 같은 경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전도사님, 네. 혹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교육자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갈 때 저희가 이제 그 거리를 원래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저 혼자 빨리 가겠다고 그 펜스를 이렇게 담 넘어서 갔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어린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면서 넘어가는 거 봤다고.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 또 다음번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이 가족 여러분, 믿음 나누기 잘 하셨나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끝까지 깨어있는 교육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1, 2, 3! 4! 경각심 없어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안녕.